오늘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유혹받는 가식과 허세, 외식이 전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아이돌, 한국이 낳은 아이돌 BTS, 지난 4월에 새로운 앨범을 냈답니다. 그 앨범 제목이 Map of the Soul인데요, 그 가운데 한 제목, 노래 제목이 페르소나라는 그런 노래 제목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인 즉슨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자신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찾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았는데 물론 거기에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 무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당시 배우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려면 가면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 가면을 가리켜 페르소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들을 가리켜 그 히라버 단어 뜻 자체가 가면을 쓰는 사람 해서 히포크리테스, 바로 영어의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배우가 어떤 왕의 역할을 맡았을 때에 왕의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왕은 사실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왕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그 당시 배우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그들은 다시 연극 끝난 후에 자기의 낮은 계층, 비참한 삶으로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할 때만큼은 그 가면을 쓰고 왕 행세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고 그것이 바로 좋은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페르소나 현상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면, 외식 그런 것들을 자꾸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페르소나 현상이라는 것은 본래의 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페르소나고, 그러한 것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나를 허세와 가식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 그런 페르소나를 계속 쓰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일원이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갈 때에 원수는, 더러운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더러운 마귀가 마지막 남은 병기로 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외식,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가는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최종 병기이고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말씀의 진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의를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경건의 훈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곧 자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지 되고 금식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꼭 통과해야 되는 게 무엇인고 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받는 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상이래야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트로피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자주 씌어지는, 자주 쓰고 싶은 그 가면, 그 페르소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소나에서 벗어나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첫 번째로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리얼 아이디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워싱턴주에 와서 라이센스를 바꾸려고 그 라이센싱 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리얼 아이디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꼼꼼히 읽어보니까 앞으로는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갖고 못 한다는 겁니다. 리얼 아이디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 아이디는 예를 들면 여권 혹은 밀리터리 카드, 넥서스 카드, 그리고 요즘 발행하고 있는 리얼 아이디 라이센스, 그거를 받아야 그게 진짜 나라는 걸 밝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리얼 아이디는 뭡니까? 우리의 리얼 아이디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린 페르소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가면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벗는다는 것을 잘못 착각해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가식과 외면따는 싫어,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성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거, 그래서 예의도 없고 에티켓도 없는, 염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면을 벗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식 따윈 싫어. 그래서 맨날 성질 부리고 자기의 죄성을 맨날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나는 위선 따윈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5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장성한 혹은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탁월한 장성함이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으로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오직 하나들밖에 없으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더러 그분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교회 3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리얼 아이디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승리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긴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리얼 아이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우리의 리얼 아이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승리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린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르소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은요,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허물어뜨리는 마음과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할 때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뭡니까? 히브리서가 말씀하기를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요? 저 우주 너머 어디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에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보여주세요 찾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세에 한 수도원에 앤드류라는 수도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앤드류라는 수도사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답니다. 똑똑하지 못하긴커녕 좀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수도 원장이 이 앤드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도사들이 이 앤드류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리고 늘 앤드류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 원장이 어느 날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숲으로 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오십시오. 단 조건은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게끔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숙제를 냈습니다. 좀 엉뚱한 숙제였지만 복종이 미덕인 수도원에서는요, 그들은 그것을 복종하고 숲으로 갔습니다.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저녁에 모여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앤드류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렇지, 바보가 이런 일에도 할 수 있겠나. 수도원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느냐? 아무도 보지 못했냐? 네, 아무도 안 봤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주 어두워졌을 때에 이 앤드류가 뭔가를 소중히 손에 잡고 그리고 달려옵니다. 손에는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원장이 묻습니다. 야, 너 숙제했냐? 아니요, 선생님. 제가 이 새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계곡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작은 폭포 속에 들어가서 이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어서 새를 죽일 수 없었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우린 그럽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마음 품었는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코람데오의 삶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 땅속 깊이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지 됩니다. 물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체크하실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린 비로소 우리의 가면, 페르소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가면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정한 정체성을 발휘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승리자의 모습을 발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고 주어져 있는
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주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유혹을 받고 삽니다. 왠주는 압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해 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게 평가해 줄 때 그게 참 달콤하거든요. 그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할 때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페르소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유혹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늘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될 것은 뭔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구제합니까?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제거해 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좀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난 그걸 안 하리라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대부분 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어떻게 하다가 마음에 큰 결심을 먹고 새벽 기도를 나온 겁니다. 혹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는데 목사님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목사가 세상에 기뻐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든든합니다. 그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나온 게 아닌데 좀 냅두시지. 목사님은 왜 나한테 이런 칭찬을 했나? 내일부터 안 나오리라.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역시 가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 보여지게 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착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려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가 칭찬을 하던 하지 않던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교회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가끔 그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 여러분께 제가 체크하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집중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세워줄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서로 헐뜯고 허물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 서로 격려해주는 것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려받으면 우리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문제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봉사를 시작하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칭찬을 해줍니다. 세상에나 집사님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하세요? 어이구 최고예요, 훌륭하세요, 피곤하신데도 주일날 그렇게 봉사라고 섬기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한 달 해보십시오. 2달 해보십시오. 한 석 달 해보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 1년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알아주는 게 다 뭡니까? 내가 자기들 종인 줄 압니다. 막 부려서 잡수시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컴플레인까지 하고요, 아니 내가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해댑니다. 그때가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컴플레인하고 나에게 이상한 얘기하고 나를 자기 종 취급할 때 기분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만약 그 기분 나쁨이 지속적인 섭섭함과 원망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아이고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간다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이 외식의 누룩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 페르소나가 누룩이 되어 내 심령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어떻게 도려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검으로만 도려낼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검으로만,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만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 외식의 누룩을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그 누룩이 나의 삶 전체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려버립니다. 페르소나는, 그 외식은, 그 가면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허락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검으로 도려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도려내면서 다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챔피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페르소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상급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리라. 페르소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의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페르소나를 벗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길을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완주를 하십시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를 뒤집어 쓰고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보여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페르소나를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역시 외식, 가식, 허세, 위선, 그 페르소나를 뒤집어 쓰고 살았고 그 유혹에 빠졌고 실수하고 넘어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의 풍랑이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고 페르소나의 늪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넋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가식과 허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좀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강청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 던지게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발휘되고 나타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승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었기에 우린 자주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진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주 찾아오는 이 외식의 누룩을 성령님의 검으로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